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반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구속사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의 근거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게 땅 끝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 일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너무 앞서가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읽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또는 나에게 어떤 복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려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은 좋은데, 마음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런 말 있죠. 뭐 주객이 전도된다.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거하고가 순서가 뒤바뀌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요,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또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죄송스럽게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앞에 서 있는 저분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성경을 저렇게 읽는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감히 제가 저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해오셨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성경을 오늘 같이 읽으면서 한번 그런 것을 실습하는 의미처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있어요. 자, 2장 13절부터 20일까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질문 없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일단 이 본문 앞에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제 성경도 그런데 보니까 요즘 성경들은 이제 이 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온다, 또 나온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각각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역사적인 기술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고요. 요한복음은 그와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약간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어렵죠. 네, 예.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통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일을 언제 하셨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시간이 일치해요. 시간대가 같아요. 언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왜 입성하셨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죠?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성에 입성해서 한 그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사건이 언제쯤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생애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과 매우 근접한, 임박한 그 시점에 가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차근차근 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앞에 등장하네요. 앞에 등장하네요. 마치 우리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처럼 이 기록된 그 자체를 그냥 시간적인 순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차이가 있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적어도 공생의 앞부분에서 이 일을 했다고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일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르지?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그냥 마시면 안 되고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역사적으로 충실하게 좀 더 팩트로서 기록을 해준다면은, 요한복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좀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고정된 순서대로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죠, 어떤 중요한 것을 먼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뭐 이렇게 달라 성경이? 자,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인간 저자들이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썼겠어요? 어떻게 썼다고 그러죠? 그걸 뭘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를 감동하여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틀린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을 쓰시는데, 당신의 글을 쓰시는데 요한을 시켜서 요 사건부터 좀 앞에서 다뤄, 이 얘기부터 먼저 해.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또 다르게도 배열을 하셔서 또 이 저자를 통해서는 이 얘기를 먼저 하게 해서 뭔가 그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흥미스러웠어요. 정말 이렇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정말 재미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같이 읽는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는데 2장,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좀 이제 2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2장 앞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것 또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왜 이 두 사건을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 그렇죠. 그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앞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장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기록과 뒤에 기록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갭이 있겠죠. 앞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건을 기록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이 기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요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그렇게 배열하신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느낄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을 때, 그렇죠, 딴 데서 그걸 느낀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이 뭐를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는지,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서 차츰차츰 진행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 잔치에 온 그 제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이 몇 번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빨리 한번 이렇게 스캔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렇게 말이 나오죠. 자, 쭉 내려갑니다.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11절에 내려가니까 여기 보이네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제자들이 한 번 더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그냥 쭉 한번 내려가요. 17절에 한번 또 나오네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러는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선 또 없어요. 그러다가 22절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에 가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네. 여기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 한 번만 그 제자들을 그분의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마다, 제자라는 표현마다 그의 제자, 그의 제자, 그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건 좀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생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안 하고 그분의 제자, 그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조차도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요한은,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제자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그 부분마다 약간씩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어지는 그 느낌이 와요.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시나요? 네, 좀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노력이 되어줘야 돼요. 성경을 그냥 빨리만 읽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죠?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죽은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교감이 일어나요. 이 말씀이 나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 2절에서의 그 제자들은 그냥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선 그 제자들이 뭐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서 뭐 즐기고 있는지, 뭐 잘 먹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일행으로서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잔치가, 이게 그 기록이 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을 말합니다. 표적은 누군가가 표적이 된다, 그 말은 어떤 타겟이 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를 어떻게 표적해서 뭘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표적은 어떤 사인, 기적을 말하는데요. 무슨 표적을 했어요? 그러면요, 지금 그건 우리 건너뛰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마시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그 하인들은 알잖아, 이게 지금 물 떠다 준 건데. 그런데 그 포도주도 또 굉장히 상질의 포도주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인제 내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허접한 무슨 뭐 마술사의 장난이 아니라 정말 물이 포도주가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다. 자, 한번 추려볼까요? 제자들이 믿었대요. 저는 여기서 그 말이 좀 약간은 좀 미심쩍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이 말이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걸까? 여기 제가 그냥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구절에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준 몇 개의 단초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단어가 뭐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행했고 그 행함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요거는 조금 어떤 의미냐면, 영광하면 누구의 영광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죠? 어느 누구도 절대 못해요. 물로 이분이, 내가 이제까지 따라줬던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네. 그렇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즉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적인 위엄과 어떤 그 신적인 파워와, 그걸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물이 포도주 보난 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봐. 여기에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성전 정화 사건,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 그 기록 자체를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었던 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 끝자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그 가까운 시점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이 사건을 함으로써,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했다는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두 사건 사이에 뭔가 밀접한, 긴밀한 어떤 이유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간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집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데 너희들이 그냥 장사터를 만들었다 이것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건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더럽혔다, 그냥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다룬 것으로 기록이 돼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걸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에 대해서 약간 좀 고깝지 않게 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죄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문맥, 그 언저리에서 그 사건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얼마만큼 거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앞부분에 해당된다면은 공간복음에서의 기록, 요한복음의 기록, 그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3년. 그렇죠. 3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직결된다기보다는 이 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다른 메시지를 어떤 다른 데다가 포커스를 더 맞추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 단초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6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이 의미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한 이후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어떻게 해가지고서 좀 세워지기까지 수천 년 동안의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절만 하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거기서 나고 살고 자라고 또 거기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에 대한 염원이 있냐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소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내가 한 번은 정말 평생 한 번이라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실상 6월절이면은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요. 사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실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예배는 구약식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잘 골라서 소든지 양이든지 뭐 비둘기든지 그걸 잘 구분을 해서 정결한 거를 골라서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걸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집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옆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드릴 이 희생 제물을 같이 뚜벅뚜벅 같이 지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 얘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 가는 동안 얘 목말라서 죽어버리면 안 되고 굶어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도 먹여가면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 대안이 뭐냐면 와서 제물을 사는 거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그 전에 거기에서 마당에서 돈 주고 돈은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좋은 놈으로 사가지고 드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어떠한 그 관점 또는 그걸 열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들의 어떠한 그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또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그 열심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합리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렇게 인정되어 왔던 거죠. 그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서 막 그냥 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그러셨을까?
그래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짐승도 몰아내고 동전들 그 돈 바꾸는 그 상도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기록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기록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굳이 그 기록을 어떠한 그 종교적, 예수님께서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예배당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로 느껴지게 기록을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 성전이죠. 성전을 누구의 집? 누구네 아버지 집?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래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당신과 연관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냥 단순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전, 어떤 종교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나와 연관이 있는 집이야. 나와 연관성이 있는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때쯤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의 지금 트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지금 줄기를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줄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변하고 있어요. 가나에서는 그냥 그 대단한 그 기적을 보더니 와, 신인가 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오니까 지금 17절에서 제자들은, 즉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보면서 예수님이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나와 연관성이 있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는 걸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약간 좀 의역을 한 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걸 보더니 뭘 기억을 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사건을 보고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거는 누구의 열심이냐면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여기도 열심히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열성이라고 되는데 열심히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이렇게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은 너무 볼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광야 시대부터 이제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끌고 다닌 거예요.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가서 텐트 치고 또 다 접었다가 또 저기 가서 텐트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좀 짠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특별했어요. 특별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특별했냐면 다윗이 몸이 상할 정도로 나를 삼킨다, 나를 잡아먹을 정도다. 그래서 내 몸이 상할 정도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는 그것을 보더니 구약에 다윗이 가졌던 그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심, 특별한 마음, 그걸 떠올리는, 사실 그 열심은 거룩한 열심인 거잖아요. 거룩한 열심이잖아요. 그걸 떠올린다.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나 또는 행군을 할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그것을 약속해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우리 옆에 늘 우리가 쳐다보고 있고 또 정말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뭔가에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그래서 그 열심히 자기를 잡아먹을 정 해야 할 정도로, 약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던 그 성전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났답니다. 기억이 났답니다. 자, 이 기억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22절 내려가면요, 한번 보실래요? 22절 중간에 보면은 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 기억하는 거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이 잘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자, 우리 첫날 봤던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렇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셨다. 그렇죠? 고난을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몇 절 내려가서는 또 45절에 45절에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이제 깨달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기억이 나고, 그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이 구절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그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짝 짓고 저렇게 짝 짓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혹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교회 와가지고서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넘어가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교회 잘 다닌 것 같은데 누가 틀리게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질문하면서 찾아도 보면서, 다른 데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보더니, 경험하더니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그것이 예수님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17절쯤 오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뭔가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1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그냥 일대 지금 큰 사건을 지금 벌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일들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질서이고요, 그들의 종교 행위에 있어서 이미 굳어진 질서예요. 굳어진 질서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야. 근데 유대인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분이 표적을 행할 줄 몰라. 그런 힌트를 어디서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성경 지금 2장 앞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그 기대감이 어디로 가냐면 그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야, 나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먹어봤었으면 그거 어땠을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먹었으면 아마 평생 내가 다니면서 자랑하고 살았을 텐데,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요걸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이 지금 우리 말로는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까? 여기서 주절은 뭐냐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거는 거기 한 따라오는 종속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뭘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다? 표적에 가 있어요. 표적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헬라에서. 그렇죠? 헬라에서 시작됐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뭘 잘 믿는다는 소릴까요? 잘 안 믿는다는 소릴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저는 참 이렇게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하나님이
굳이 유대인을 택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을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민족성이라고 그래야 될지요.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잘 믿지를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잘 믿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얼마나 수월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유대인들은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저 혼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뭔가 이게 그 금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부터 눈을 뜨고 이렇게 거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지금 이 지구상에 그 랭킹에 매겨지지 않는 랭킹 바깥에 있는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세계 재벌 이렇게 손꼽는 재벌들,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또 뭐 빌 게이츠, 또 워렌 버핏 뭐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세계 뭐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들인데, 그런 재벌들은 이런 이 유대인 재벌들에 비하면은 피람이에요. 예,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그 금융 거부들, 집안들. 예. 저는 이건 뭐 제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 보여주세요. 맨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요나 얘기 다 알잖아. 예? 다 알잖아. 그거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은 표적을, 내가 너한테 따로 줄 표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랬어요. 표적을 봐야만 믿는. 예수님은 그거를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계속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달래요. 당신이 뭔가 지금 우리가 몇백 년 동안 해오던 이 관례를 깨우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뭐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요? 표적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표적 보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표적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거만한 표적이 더 없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발끈하죠. 발끈해요. 왜 발끈합니까? 이 성전은 자기네들의 어떤 자긍심이에요. 자기네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들의 모든 열심이 이 성전으로 대표되고 있고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제사 생활, 이것이 자기들의 긍지고 그것 때문에 목에다가 힘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어버려.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만큼 짓는데 지금 46년 걸렸어요.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이걸 3일 만에 짓겠다고요? 대노를 하는 거죠. 사건은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20절이 그렇게 끝나요. 사건은 거기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요한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덧붙이는 말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눈은 이 외형적인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가 있고, 너희들 자신의 어떤 그 종교 생활에 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잘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싶은 그러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이 성전은 결국 나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것이야. 예. 근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예. 그 문제를, 그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요한이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2절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네, 지금 요한이 언제 이걸 쓰고 있냐면요, 요한복음을 언제 쓰고 있냐면 약 한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지 대략 얼마 후에 60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늙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수님하고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헉하고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었어.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우리도 깨달았었어. 정말 우리가 그랬구나.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요한의 마음에 또 하나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요한의 이 시점에서는 90년경, AD 90년경에는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걸려가지고선 지었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없어졌죠. 사라졌죠. 부서져서 무너져서 다 없어졌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왜요? 이제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노구의 몸으로 6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정말 웅장했던 그 성전조차도 이제는 눈에서 사라진 그 시점에 그래, 정말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 깨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1절에서는 그냥 그를 믿었다. 그분에게서부터 드러나는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분에게서부터 막 뒤에서 막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후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이 확 비치는 걸 보고 이분이 신인가 보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지 제 추측일 뿐이지만, 그런데 22절에 오니까 그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을 믿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이죠. 앞서서 말했던 17절에 나왔던 그 기억되어진 말씀, 성경, 그것이 구약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같이 나란히 나오냐면요,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중간에 예수께서 하신 요 말이 끼어 있지만은 원래는요 그라페라는 단어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 그렇죠. 로고스라는 말씀. 성경을 믿었다. 성경과 로고스를 믿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하니까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씀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걸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 성경이 바로 로고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그 관심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법, 성경 읽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을 잘못된 데 둔 경우가 많아요. 열심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두지 말아야 될 때, 또는 틀린 데, 잘못된 데 열심을 두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걸 제가 얘기하면 또 마음에 또 시험 드는 분도 계실까 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고 나한테 가 있어요. 나의 유익에 가 있고, 나의 종교생활에, 소위 나의 어떠한 그 영적인 생활에, 나의 체험에, 나의 복에, 나에게 하는 그런 다른 데에 그 열심이 가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자긍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아는 변화가 일어나죠. 처음에는 그냥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신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점차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기를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셔서,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열심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열심을 오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이, 내 주위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